어, 위기 관리와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Unthinkable Age라는 책을 썼어요. Unthinkable Age.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예측 불가능한 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모래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이 모래알 하나를 얹으면서 모래탑을 쌓아가지만 어느 순간 모래알 하나를 더 얹으면 모래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 또한 모래탑 위에 모래알 하나를 올려놓았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지 또한 무너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푼 모아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나는 정성스럽게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정말 빚을 얻어서 비료도 사고 씨앗도 사고 정말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농사가 쑥대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올라버렸어요. 평생을 다닌 직장이 어느 날 부도가 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요. 월급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 만약 누군가가 저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을 약속해 준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을 약속해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확신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확신을 두 가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한번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서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입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두 겹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과 속옷이 나눠져 있는 옷을 말합니다. 주로 이 옷들은 누가 입었냐면 정말 부유한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거부와 같은 그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롭게 사치스럽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바로 나사로라 하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한 자였는데 얼마만큼 가난한 자였냐면 극도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가난한 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평민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중 과세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됐고 유대법에 따라서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농사 진 거의 4분의 3은 주인에게 바쳐야 했으며 4분의 1을 가지고 세금을 쪼개서 내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그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업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욱더 부채만 쌓여가는 거예요. 내 빚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빚이 점점 쌓여져 가니까 내 자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제 12살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13살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의 돈을 받고 자식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가난한 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심한 병이 있었어요. 피부질환이 있었는데 악성 종기가 그의 부스럼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온몸에서 고름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더욱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도 바로 그 가난한 사람 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정치와 종교와 또 문화와 이런 모든 사회적인 계층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원래 부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만 더 쌓일 뿐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는 왜 그럽니까? 바로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로부터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를 더욱더 많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 이 모순적인 사회 경제 구조가 예수님 당시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그분이 이 부자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수님 당시의 경제 구조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너무나도 흡사한, 너무나도 닮아 있는 구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이, 내가 결혼 후에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년 6개월도 내가 전혀 지출되어지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그 인컴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오고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금을 해 나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때 기간이 걸리는 것이 11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심지어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집의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범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계형 범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물건들을 훔칩니다. 먹고 살기 힘이 드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착취를 합니다. 지난 3월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1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45세의 장모 씨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돈을 벌어오라는 그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생계형 범죄가 자칫하면 상습범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강력범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돈을 훔쳤는데 이것이 우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강력범으로 돌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쓰든지 빨리 방안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의 부의, 이 사회의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는 부자로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태어나는 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이미 날 때부터 많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죄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공평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근데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이 사회는 가진 자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회는 많이 있는 자가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들이 더욱더 많은 명성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으며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정직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지난 주일 제가 교회의 모든 일을 마치고 1층 교육관에 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 남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처음 보는 분인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아주 심한 부산 사투리와 함께 깔끔한 복장을 하셨어요. 그분과 약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부산에서 기장이라는 부산의 그 동네에서 돼지나 소를 이렇게 도축하면 이렇게 살과 뼈를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근데 2013년에 아내가 고지혈증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아내를 잃어버려서 이제 술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술을 의지하며 술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접촉사고가 나요. 젊은 사람하고, 젊은 청년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신은 그 동네에서 동네 토박인데, 이 젊은 사람은 정말 이 지나가는 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너무 버릇없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술을 먹고 우울증에 쌓이다 보니까 욱하는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폭행을 합니다. 이 폭행을 해서 합의를 보질 않아요. 아주 심하게 폭행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6개월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분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한 불효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감옥에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자신의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8천만 원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땅을 남겨놨는데, 이 명의를 동생 앞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도장 찍는 거는 일반 도장 찍는 거하고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도장을 못 찍는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자마자 동생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폭행을 해요. 또 그 자기의 그 여동생과 그 남편을 폭행을 해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가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가서 또 정말 그 형량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아는 동생을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 우이동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그 봉고가 아니라 봉고보다 작은 그 트럭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과일은 팔리지가 않아요. 돈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돈 갖다가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다 돈이 나가버려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찜질방을 가고 이제 거기서 뭐 숙식을 해결하고 뭐 이게 구걸을 하면서 다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굴곡이 심한 분이십니다.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4만 원만 주십시오. 돈 4만 원만 주시면 내가 당장 배고픔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기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장이 지금도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 고기 해체하는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4만 원은 드립니다. 4만 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제가 4만 원을 분명히 드릴 테니까 4만 원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형제님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가 결심을 한들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형제님께서 다짐을 한들 그 다짐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형제님에게 반드시 형제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형제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돈 4만 원을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폭행을 해서 경찰관에게 2번 잡혀서 감옥에 가서 옥을 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들키지 않고 폭행한 사실은 몇 번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만약에 선생님이 폭행을 행할 때마다 경찰관에게 잡혔다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감옥에 가게 되면 선생님은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세월 살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 형량을 누군가 갚아주셨다면, 누군가 대신 살아주셨다면 선생님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목숨까지 내놓겠죠. 네, 목숨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겠죠. 형제님을 위해서, 형제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죄인들을 위하여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인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선생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래서 많은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내 가족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던가요? 아닙니다. 죄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형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생님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다녔고 자기 아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자기 아내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는 몇 번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말을 너무나 잘하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분이 당신과 선생님과 상관 있나요? 그분이 선생님과 상관 있나요? 상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선생님과 연결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돈 4만 원을 쥐어지고 그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장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정말 딸도 있는데 정말 이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자리 잡으면 목사님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고기나 한번 사주십시오. 나중에 서울 와서 고기나 한번 사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나약한 자나 어린 자나 늙은 자나 모든 대상들에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확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상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귀들이 그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의 죽음에는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죽음에는 어떠한 장례식도 없이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정반대의 장소였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낙원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그렇게 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의 재물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천국 가는데 보장을 해주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넘어가야 될, 우리가 짚고 가야 될 하나의 부분은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 아닙니다. 거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31절을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동사에 우리가 유의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고 무엇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실 때에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저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내 재물로 내가 충분히 사치스럽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가 호화롭게 내 삶을 하루하루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과연 천국 갈까?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늘 하루하루 흥청망청 내가 쓰고도 남을 돈들이 그 부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용모를 갖춰서 부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좀 근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으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거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평민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병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슨 저 따위가 메시아냐? 무슨 저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부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하고 절대 매칭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면 다 되었지, 돈이면 그들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구약에 예언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항상 배고프니까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이 저기 가면 저 사람이 먹을 것을 준다더라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빵을 주고 그 빵과 함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의 환경이 가난한 자의 환경과 다른 것이 있어요. 부자의 호화로움이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충 살다가 대충 즐기다가 대충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지옥이 있으면 뭐하고 천국이 있으면 뭐하냐? 누가 그거를 보장하느냐? 누가 그거를 개런티할 수가 있느냐? 네가 가봤느냐? 네가 체험해봤느냐? 누가 가봤느냐? 누가 체험해봤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천국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에 만약에 있다면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 보니까 정말 있다면 여러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 천국이, 이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목이 말라 내 목이 타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증의 문제를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사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이 큰 구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나에게 올 수도 없다. 이 부자는 착각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도 이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이곳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정말 천국에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결단을 막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가, 그들의 부유한 삶의 스타일이 믿음을 막고 있고 천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수없이 부를 축적해 놓고 있는 그 생각하는 그 부자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말을 사용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데 이곳을 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식한다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잘 쓰는 이야기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수없이 많은 개미의 떼를 이루어 낭떠러지를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아무리 소리쳐봐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개미떼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미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개미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곳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개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시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시든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만연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합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타락해 갑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돈으로 사고 팝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하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미친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신 나간 치매에 걸린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듭니다. 어디에다 만듭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늙은이 망령났다. 저 늙은이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3m가 되고 이 폭이 22.5m가 됩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고 더 넓은 그런 방주의 크기입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지면에 쏟으십니다.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릅니다. 아, 산에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배가 있었지. 그 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점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노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 안에 있었지만 요동치는 그 성난 파도에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배가 좌초되지는 않을까? 이 배가 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이 배를 만들었지만 이 배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침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노아의 배에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에 그 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바로 아라랏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키가 없는 방주를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키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쪽으로 부르시면 그 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갔고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방향을 바꾸시면 그 배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였던 것이 노아의 방주의 배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키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